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20절부터 누가복음 20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장차 주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내세간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제가 택한 한 은혜의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실족하게 하는 자와 또 실족한 자,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구한 것이죠.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종의 입장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용서를 하고 이 우리의 무익함을 자각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이 되어서 참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 의도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7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제 말씀 가운데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다뤘잖아요. 그게 어떤 크기나 종류에 대해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해서 나타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질문에 앞서 이들이 생각한 예수가 어떤 이로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이 세상의 현세적 나라를 생각한 것이고,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 정치, 경제 모든 기반을 전부 다 이 지배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치적 기반이나 모든 경제나 그 쓰러진 자신들이 억압받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척결해서 자신들의 압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현세적인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보고 있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세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그 자체만 들어도 이 상대방이 어때요? 이 질문을 할 때 알고 질문을 하는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것을 떠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자 이게 또 웬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유대인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화법은 오늘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빙빙 둘러싸서 동그란 원 안에 그 질문을 하는 대상을 가운데 놓고 대화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대화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 어떤 대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주의를 원으로 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형식의 그들의 대화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파라테레시스, 헬라어 표현은 너희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를 가운데 놓고서 원을 둘러싸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우매한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당대의 바리새인들 하면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다뤄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한번 하나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는 눈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즉 보는 눈은 복이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있어도 파라테레시스, 보고 있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스로 여겨지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문장 끝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in God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그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아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으로 지금 둘러싼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더냐? 가운데에 두고 너희가 둘러싸서 질문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인자의 날을 가리키는 때, 이 때라는 의미는 항상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항상 호라, 이 때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라는 뜻은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 하루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인자의 날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그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세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속주의, 오늘날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세적 갈망과 구원론을 잘못 이해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게 무뎌진 거예요. 오늘날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갈망이 그분이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분을 오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그런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감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무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에틱이라 그러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든가, 이 오늘날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윤리 부분에 대한 강조가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무뎌진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징조가 이거는 진짜 종말을 알리는 징조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에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익이 되는 것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함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이를, 그리고 그 넓이를, 그리고 더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청함이 오늘 기도 가운데 터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요즘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중에서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말씀,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 그리고 귀한 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은혜교회에 오셔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만난 거 복입니까? 네,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동역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하라고 할 때 왜 인상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웃으면서 복받은 자야 당신은. 네. 다시 오실 주님은 예고 없이 어때요? 돌연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깊고 넓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은 예고 없이 돌연히 오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번개가 번듯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징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돌연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면서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질시키면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비가 없어지는 이 현실이 지금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까요? 어떤 것을 믿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야 될지가 가장 나의 삶의 밸류를 책정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징조가 있고 돌연히 오시는 그분이 이 모든 현세에서 지금 다 그날에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평상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대하지 않는 분들의 삶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제가 택한 한 은혜의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간고를 많이 겪으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절 더 있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 교육이나 심리학적인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변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데 그 권세는 온데간데 없고 나약한 나의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미 주셨기에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기에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모두가 함께 못 박히고 모두가 함께 살아났다면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온전한 성숙과 그리고 성화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간이라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이미 그분이 이루신,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이 몇 세까지 살았죠? 365세까지 살죠. 그럼 무드셀라를 몇 세에 얻습니까? 에녹이 65세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300년을 65세에 얻은 무드셀라를 얻고 나서 300년을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 히브리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강력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을 얻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에녹,
에녹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얻기 전에는 평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얻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365년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죠? 969세에 죽습니다. 이 969세까지 기다리시는 그 전인적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69세의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 오늘 이 방금 다뤘던 문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명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로잡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 65세 이후에 300년을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갔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리움을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거두어 주시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이 항상 에녹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주님을 의지하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마지막입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인간이 성화되어서 가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상황이 어떠한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완전한 성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강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완전한 성화는요, 예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갈수록 절실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 흘림과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너무 절실해진다. 이것은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뜻하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모든 삶 자체가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모두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그것도 17장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 15장부터 17장은 여러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7장까지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포인트가 돼서 방향을 잃고, 그리고 헤매이는 모든 이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하게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에녹의 삶처럼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오늘 하루도 마지막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로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사랑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17장을 통해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적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도 넘쳐 흘러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신앙은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오시고 신속하게 오시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처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번개가 치면은 이편 저편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림 받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남자가 함께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곳곳에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들림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데려감을 당할 자, 또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 이것이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떻게 그 징조를 말씀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섭게 타락해져 가잖아요. 소돔 때나 노아의 때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세요? 심판하신 그 이유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세상에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홍수 심판은 임했고 유황불로 소돔 땅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는 다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로마의 이 그냥 섭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나라가 세워질 것, 독립국가가 세워지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분이 오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12월 1일인데 그레이스타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롯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분별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구름이 몰려오면 번개가 치고 그 빛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이듯 분명한 주님의 재림은 숨길 수 없이 온 세상이 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깨닫고 볼 날이 오는데, 우리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둠을 받는 인생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금요 집회 때 오실 때 우리 이번에 치유 집회 때처럼 이 병명, 증상 이런 것들 적어가지고 그때 내셨는데, 고침받은 분들은 파란 종이로 내주시고, 그리고 아직 자기가 정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내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도 확신 주셨고, 또 이번에도 강사님이 또 그렇게 예언하시고, 또 이 컨펌해 준 건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병명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 이제 금요 집회 때는 제가 그것을 하나씩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국이고 선교지에서도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고 내일 12월 1일이에요. 이 그리스타임 이 책을 다 준비하세요. 네. 자,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기 GTD 오후부터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부서는 은혜 봉사센터 그 국장, 또 윤만 집사님과 또 사역 송종호 목사님, 또 팀 사역 우리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가정,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오늘은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입니다. 김 선교사님 가정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 또 이스라엘 땅 전쟁이 하루속에 종식될 수도, 아르메니아의 난민 TD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90명이 넘는 캔디데이트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